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이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신의 첫 마디니까 이제 주어 수로가 명확한 문장이 아니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발신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치면 이제 from 해놓고 누구죠? 사도 바울. 그래서 그냥 from 하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렇게 하는데, 먼저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도 사실은 원문을 보면 그냥 명사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가 되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라는 동사를 붙인 게 아니고요. 그냥 명사 두 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직역하면 그냥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딱 직분을 찍어서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바울의 서신에서도 흔치 않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자신을 붙이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자기를 설명하는 수식어. 자, 이게 붙으면 이 편지의 어떤 주제, 이 편지의 상황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보통 이렇게 쓰면 끝나는데, 근데 오늘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된 사도 바울.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벌써 자기 사도에 관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로에게서 또는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아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에게서 났다,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좀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났다, 사람들에게서 말미암았다. 자, 그럼 이게 사람들에게서 났다라고 하면 이제 from이라는 뜻이에요. from. 그러니까 이게 사도권이 사도직이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한 것은 이제 통하여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영어로 하면 by가 되죠. by. 어떤 매개체, 수단.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거나 사람이 만든 어떤 거에 의해서 이제 사도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낼 때 이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작은 로마서입니다. 그만큼 복음에 관해서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하죠. 이신칭의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려니까 바울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게 너무 좀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용을 공격하기 어려우면 말하는 사람, 화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한테 받은 게 아니고 교회 파송받은 사람이야. 그 안디옥 교회 뭐 바나바, 나 저기 나중에 보니까 뭐 베드로가 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몇 사람들이 동의해 준 거야. 그게 사람으로에게서 났다,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다 또는 뭐 바나바나 베드로가 지지해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도가 됐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직이 야, 얘 그냥 교회에서 일 잘하니까 인정해 준 거야. 바울을 좋게 본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는 사도가 아니다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 율법주의.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율법도 좀 지켜야 돼. 믿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지금 공격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먼저 이렇게 강력하게 장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됐다. 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불렀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걸 여러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았다. 이 얘기예요. 어쩌다 한두 명이 해준 게 아니라 모두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정말 듣기 싫은 말, 내 주장을 이렇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고집 부리기 위해서,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의견이 달라,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그래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방법을 쓰냐? 저 사람의 그 직분, 저 사람의 말의 권위를 깨트리기 위해서 저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옛날에 소위 조상들의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처럼 뭐 첨단 과학 기술을 알았겠습니까? 어디 연구해서 논문 썼겠습니까? 그냥 삶의 지혜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뭐 인류 역사의 유산 같은 거잖아요. 이건 사실 크게 변하지 않는, 웬만해선 변하지 않을 만한 말 그대로 진리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이 듣기 싫어. 그럼 어떻게 공격하면 돼요? 옛날 사람들이 뭘 한다고, 옛날 그거 뭐 알지도 못하는 어르신들 뭘 공부했다고, 요즘 보니까 논문에 이런 것도 나와. 꼭 그렇지만 않대. 요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듣기 싫다는 얘기죠. 그 말이 맞냐 틀리냐는요,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게 꽤 많습니다.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은요, 그것 때문에라도 좀 직분의 정통성이 필요해요. 권위를 위해서, 또 이런 문제, 시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예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갖춰? 그러니까 그 틈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그러니 참 우리가 많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거나 듣기 싫은 말을 듣기 싫어할 때, 그때 화자를 부정하는 수가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을 부정할 때, 저 사람의 권위, 직분, 학력을 부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권위는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 글로 써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말 그대로 막 공부를 잘하고 막 학위를 여러 개 갖고 있고 경력이 화려해도 성경을 벗어났으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또는 저 사람이 학위가 볼품없어.
그래서 보니까 뭐 어디 뭐 되게 뭐 교단도 되게 작고, 그래도 정식 교단이야. 뭐 그 인가 받은 학교에서 과정은 다 했어. 대학원까지 했어. 그런데 보니까 요즘 웬만하면 뭐 유학도 갔다 오는 시절에 이 사람은 딱 대학원만 나왔어. 석사만 했네. 그 나이도 어려. 그렇다고 뭐 공부를 엄청 잘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의 권위에 우리는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현대에 오면서 소위 현대의 철학들 또는 현대의 신학들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깨트려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문학 비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평이 시작돼서 게다가 뭐 사본학으로 들어가면 이게 진짜 쓴 게 맞냐? 오탈자가 있는데 이거 맞냐? 이거 저자가 이쪽 동네에 어떤 그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거 맞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직접 계시받은 또 모세나 또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역으로 또 구약 성경을 증명해 주잖아요. 나는 예언대로 한다. 그 말이 맞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으려 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최소한 인간적인 오탈자나 번역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애매한 가르침들이 있죠. 성경에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가르침들이 있죠. 예, 이런 거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많은 신앙의 경험들과 또 그런 사람들, 많은 성도들, 또 많은 뭐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근데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갖고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이것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해요. 뭐 어떻게? 근데 되게 좀 특이한 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수제자라고 딱 찍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권위가 의심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뭐 소위 초대 교황, 공교회의 첫 번째 최고 지도자를 베드로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굉장히 권위 있게 쳐줘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뭐 나중에 같이 따라왔다, 제자가 됐다, 뭐 이런 기록도 없는데도 사람들은 혈육이니까 권위를 인정해주고, 정작 예수님 환상 중에 만난 바울은 그리고 부름받고 소명받고 성령받고 능력 있게 사역했던 바울은 인정을 안 해요. 참 이게 희한하죠. 그에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혈통을, 출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요? 눈에 보이잖아. 우리도 지금도 알잖아요. 유전자 무시 못한다는 거. 아, 저 핏줄. 아, 저 혈통. 기왕 우리가 대통령 뽑을 거면 이쪽 지역에서, 그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 그 성시에서, 예? 이쪽 출신에서 뽑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은. 이상하게. 그래서 이거 참 우리한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서부터 경험한 어떤 문화들, 지식들, 습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있어서 잘못하면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아니, 옛날 사람들이 뭐가 똑똑해. 요즘 사람들 연구해서 논문 내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그 반대하는 논문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해석을 붙이거나 없는 말을 덧붙이거나 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족의 독특한 문화, 사고방식, 시대의 어떤 유행들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받고 있어요, 이미. 자, 그래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늘 구하고 겸손히 숙여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냥 뭐 갈라디아서 읽으셔도 되고요. 그냥 뭐 성경 통독해도 되고 필사해도 되고 성경 공부 교재로 그냥 공부해도 되는데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말씀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보려고. 나의 어떤 그 경향성, 나의 어떤 상황, 시대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우선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편지라서 수신자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리고 2절의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지금 발신자냐, 프롬에다 붙이는 거냐, 수신자, 투에다 붙이는 거냐만 찾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스무스하게 읽으면, 저도 그냥 처음에 읽으면 2절은 다 수신자로 보여요. 그렇게 읽히기가 쉽습니다. 한글 번역이. 근데 이게 번역할 때 요 단어를 하나 빼서 그래요. 요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왜 생략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예요. 나와 함께.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뭡니까? 프롬이에요. 보내는 사람입니다. 보내는 사람. 형제. 여기도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형제들이 함께 편지를 보낸다고. 그럼 이 형제들이 누구냐를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은 없죠. 안 써졌으니까. 그런데 눈치채시면 아시겠죠. 앞에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사람에서 났다 그래서 교회 출신 특정 몇몇 사람의 지도, 지지 이런 거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모든 형제들이 날 지지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살짝 얹으면서 사실 발신자에다 붙이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말 나 혼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고 증거하고 있는 동의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수신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2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가 수신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 여기가 to죠. to. 누구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발신자가 누군지 밝혔고 수신자 나왔으니까 그럼 내용이 시작돼야겠죠? 근데 보통은 인사부터 하니까 3절은 인사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인사니까 뭐 원하노라라고 번역하지만 그냥 누구누구에게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누구누구에게예요? 너희에게예요. 제가 이런 걸 자꾸 빼니까 원하노라는 실제로는 이제 요게 의역한 거고요. 그냥 너희에게예요. 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의도한 단어죠. 원래 잘 쓰는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평화, 뭐 안식, 뭐 웰빙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누리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율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천재가 맞아요.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그냥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역할 정도로 우리가 멍청해요. 정말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그 복음과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요 내용까지 인사하고 끝났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주어는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뭐 했다? 주셨다. 뭐를? 자기 몸을. 뭐 시작부터 예.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왜 주셨을까를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직역하면 나쁜 상태에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악한 상태에 있는 세대에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구해주려고 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러줘야 돼.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그냥 내가 대신 죽을게. 나 믿으면 돼.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럼 거기다가 좀 할례 좀 얹으면 안 되나? 뭐 괜찮아. 해. 그거 뭐 좋은 건데 뭐 큰일 안 나. 그거 한다고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좋잖아. 해. 이런 틈을 막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뜻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뭘 더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진받는 비결, 이 악한 세상에서 휘말려 살지 않고 빠져나오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우리끼리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럽시다라고 혼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른 걸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넣을 수도 없고 넣어서도 안 되고. 근데 자꾸 누가 뭘 넣어요, 여기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것만이에요, 이것만. 구원받는 유일한 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 것,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건 다른 주제예요, 다른 주제. 그러니까 이 주제를 섞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받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못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엄마가 말려서 날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뭔 짓을 해도 용서를 안 해주는데 엄마가 말려서. 그리고 내가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버지랑 친해지고 아버지랑 좀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일도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도 좀 말 잘 듣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 그 다음 문제. 이걸 좀 끊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보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건 죄를 용서받는 건 다른 길을 주지 않았어요. 이전에 있던 그 과정, 구약의 제사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장하는 거고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영광이 그에게예요. 예수님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멘하고 끝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시작부터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가 봐야 어차피 소용도 없지만 무조건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여기다 뭘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럼 용서도 못 받지. 그리고 되면 또 자기가 그거 했으니까 됐다고 자랑하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뭘 한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금 낸 것만 생각하지 이 나라에서 혜택 받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아니, 도시의 도로나 도시의 그 상하수도나 도시의 도로블록은 그냥 까냐고. 내 세금 낸 것만 아깝습니까? 그냥 깔아줍니까? 밤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찻길이나 사람 다니는데 이렇게 불 켜주는 건 공짜냐고요.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니, 동사무소가 서류 뛰는데 내가 500원, 1000원 내니까 이게 합당한 돈인 것 같아요? 그거 서류 뛰는 그 사람 운영시키는데 돈이 그거밖에 안 들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잊기가 쉬워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자기 생각만 한다고. 내가 한 것만 생각한다고. 받은 걸 생각을 잘 안 해요. 이 틈을 자꾸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파악하는 외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래서 감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에서 감사가 이전보다 무조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적을수록 우리는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주신 게 뭐냐고. 우선 살려줬잖아요. 살려줬잖아. 이게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쇼츠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렇게 뭐 인생의 지혜, 이렇게 뭐 노인들 인터뷰하면 이렇게 삶의 지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대부분 뭐라 그러냐? 자, yesterday is 뭐 history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는 역사다.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모른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한 100살쯤 살면 알아요. 오늘 살아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그래서 그 삶을, 그 선물을 마음껏 받으라고 젊은이들한테 조언해 주죠. 왜요?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
그 나를 줘봐야 이제 늙어서 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본인도 몰랐지, 옛날에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 근데 맨날 하나님한테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불평해요? 왜 나한테 좋은 집안을, 좋은 외모를, 좋은 재능을 안 줬냐고 불평불만하잖아. 오늘이라는 선물을 다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자, 이런 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할례를 받으라는 둥, 율법을 행하라는 둥. 근데 그게 또 좋아, 서로. 왜? 눈에 보이니까. 뭔가 한 것 같잖아. 할 말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고. 믿음은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가끔 살짝 불안감이 올라올 때도 있고. 불편하죠. 싫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어색하죠. 평생 유대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갑자기 그거 안 하려면 얼마나 싫어. 우리도 은근히 유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대한민국의 유교의 문화가 박혀 있어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불편하죠. 오늘날 젊은이들도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라 그러면 불편해 하세요. 이상하죠?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데 이제 내 가족은 내 배우자고 내 자녀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부모가 내 가족이래. 이제 더 이상 가족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혈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돌봐주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책임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내가 이제 가족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바뀌었다고요. 우리 이거 못 바꿔요. 왜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거든. 이걸 못 바꿔요, 이걸. 몸에 배있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뭐 성경이 구닥다리다, 아니다, 이게 다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다, 이게 좋다, 뭐 별의 별 어떤 권위를 갖다 붙이거나 또는 뭐 그냥 뭐 또 성경을 부정하거나 또는 뭐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를 부정하거나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자, 갈라디아 똑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 갑자기 이건 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건데 버렸다가 다시 받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일부만 추려서. 다 버리니까 좀 그래. 좀 불편해.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거 몇 개만 다시 받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괜찮대. 야, 이게 뭔가 싶죠. 근데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여전히 살아서 열심히 속이고 앉아 있어요. 오늘 우리 똑같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가 놀랬다예요. 이상하게 여긴다. 영어로 번역하면 원더입니다. 그냥 놀란다예요. 놀란다. 내가 놀랐다. 너무 빨라서.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놀랐다. 아니면 개 중에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알지만 너무 이렇게 빠르게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고? 이게 바울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그 본성, 또 습관, 이미 깊이 뿌리 박힌 관념들, 게다가 사단이 주는 여러 거짓들이 만나면요. 다들 다 기뻐요. 다 기뻐. 뭔가 한 번에 다 끊고 버리자니 불편했는데 그래도 한두 개는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도 좋아. 유교랑 손절하니까 나도 좀 불편해. 불교랑 손절하려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한두 개는 그냥 해도 된대.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해요. 놀랍게도. 이상하죠. 이상하게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은. 서로 기뻐요. 서로. 하지 말라는 건데 하면 더 안 좋다는데 이상하게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금세 물들어요. 금세. 어떻게 그걸 끊어서 어떻게
정말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들어가냐고 그거를. 갑자기 물 이렇게 악한 세대에 빠져 있다가 확 나오니까 좀 어색해요. 이렇게 한 발이라도 좀 담궈놔야 마음이 편합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다니까. 사단이 그걸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참 취약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문장들이 심플해지기 시작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사실상 명령에 가깝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뜻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요. 그냥 끝.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끝.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그 조금 헷갈리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보냐는 건데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다른 복음이 맞겠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다른 것이 없다예요. 뭐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른 복음은 다를 게 없다. 다름이 없다. 특이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구원의 길이 아니란 얘기를 좀 어렵게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도 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특별한 다른 루트, 다른 복음의 다른 루트라는 건 없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저 어떤 사람들이 그저 교란한다. 그리고 변하게 하려고 한다. 변화시키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이 교란시키고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여기서 교란은 뒤흔든다, 선동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흔들어서, 너희를 선동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을 기뻐한답니다. 원한다, 기뻐한다.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너희들을 흔들어 놓고 또 다른 복음을 넣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틀렸다는 얘기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게 조건절이죠. 만약 뭐뭐 한다면 있다면 그럼 뭐예요? 저주를 받아라예요.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저주를이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주격입니다. 저주가 비동사의 명령형 있어라. 보통 우리가 표현할 성경식으로 하면 있을지어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받아라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저주가 있어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국식으로 번역하려니까 저주를 하니까 목적어로 바뀌고 받아라 수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잘 안 쓰는 어법이지만 주어에다가 명령문을 붙이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저주를. 근데 조건이 뭐냐? 만약에 우리든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든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들어보니까 말이 맞네. 아, 그럴듯하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예요, 내가. 내가 말한다예요. 그 말하는 내용이 요거죠. 예? 내용이 요거예요. 그 내용도 주어 수라가 뭐라고요? 저주가 있어라. 그냥 뭐 시작부터 타협이 없습니다, 지금 뭐. 예. 그냥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저주야. 예. 설명도 안 해. 만약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 우리든 천사도 안 돼. 우리도 안 돼. 천사도 안 돼. 다른 사람도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에 얘기했고 지금 내가 다시 얘기해. 그죠? 예전에도 얘기한 건데 또 얘기한대요. 자, 우리가 와서 갑자기 내가 와서 딴소리 하든가 천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든가 갑자기 제3자인 다른 사람이 왔든가 하여간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 저주받으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로 우리는 현존하는 이단의 못해도 90%는 걸릅니다. 이 하나로. 그냥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막 의사, 박사, 뭐 교수, 뭐 사자 돌림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냐? 그럴듯해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 하나에 틈을 넣어주면 그럴듯한 얘기로 다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친구야. 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받을 때 성령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 내 사랑 아들이라고. 나도 들었어. 나도 예수랑 동급. 자, 이러면요. 그럴듯해져요, 갑자기. 뭐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 묘한 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문장 하나도 못 건드리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우리는 그 교묘하게 틈을 만들어요, 틈을. 그리고 그 틈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냥 의사들이 찍어서 얘기해요. 술 안 됩니다. 담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한 잔은 괜찮지가 아니에요. 연말이니까 한 번은 괜찮지 안 된다고요. 우리 이상하잖아요. 마약 안 됩니다.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은근히 이렇게 수긍을 하잖아요. 그래, 마약은 큰일 나지. 근데 피해가 적어서 그렇지 중독성은 담배가 웬만한 마약보다 더 심합니다. 중독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담배는 수치가.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이상하죠? 예.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니까요. 나도 왠지 한 잔 정도는 하고 싶거든. 나도 왠지 한 잔은 괜찮았으면 좋겠거든. 그 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좋겠거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상 피치 못하게 현대인의 삶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아주 드물게.
근데 기본 원칙은 뭘까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타협을 하지 마세요. 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정말 그거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든가 회사가 진짜 망한다든가 그 정도 되시면 해야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럼 이제 현장 가서 또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한 번은 괜찮지? 아니요. 그 한 번 틈 나잖아요. 이제 거기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파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하나님도 얘기하시고 사도들이 얘기하고 그 복음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꾸 다른 걸 붙인다?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지. 그리고 니네 거의 대부분 할례 받았잖아. 맞지. 갑자기 니네 자식들한테 할례 안 하려니까 좀 껄끄럽지. 하는 게 좋겠잖아. 좋잖아. 우린 이런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걸 이렇게 쉽게 열어준다고? 이렇게 빨리 변한다고 사람들이? 바울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요. 이게 보면요. 제 3자가 볼 땐 놀랄 일인데요. 당사자만 모르는 거야. 이게 희한하게도. 야, 평생 저렇게 관리를 잘했는데 그거를 한 번을 못 참아서 저걸 무너뜨린다고? 야, 저걸 굳이 여기까지 옮겨 아까워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 저걸 왜 하지? 야, 갑자기 한 번이 왜 괜찮아지지 저 사람? 요 정도는 괜찮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옆에 사람들은 놀라는데요. 본인은 그걸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데다가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싸우는 그 무기가 뭐밖에 없어요? 역시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명령하셨다. 이것만 믿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 왜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거절을 안 하고 왜 받아들일까?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나 이걸 받는 사람들이나 왜 이렇게 서로 합이 잘 맞을까? 요거죠.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 그래서 원래 문장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게 할까? 사실은 예. 예, 약간 간접 질문이죠. 거의 반어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을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할까요? 둘 중에 누굴 좋게 할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게 할까가 정확히는 기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납득시킨다예요. 그러니까 누가 받아들일 만한 걸 할 거냐라는 뜻이죠. 내가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거를 할 건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 할 건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좋게 한다는 건 이 다음 문장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는 설득한다, 납득시킨다는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죠. 내가 구할까? 구할까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는 이게 한 번에 붙습니다. 사람들에게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라는 대상, 역격이라고 그러죠. 누구누구에게 역격이 붙으면 호의를 구한다, 승인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구의 호의를, 누가 좋아하는 걸 할까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은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납득될 만한, 누가
받아들일 만한 걸 할 거냐였고, 여기 10절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한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지금 제공해 줄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이 질문을 왜 했다고요? 지금 내적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절대로. 그죠?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고 이걸 본인이 막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저 사람들, 율법주의의 주장, 할례를 주장하는 저 사람들의 속마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의 속마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려는 마음,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일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기 뭐 집안일도 있고 휴가도 좀 길게 갔다 오고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주일 빠지는 건 괜찮아요 라고 하면 다 아멘합니다. 속으로. 맞지. 한두 번 괜찮지. 할렐루야.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지키고 하다 안 되면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당연해요. 당연해. 그럴 수도 있지. 스케줄이. 주일 다 지키면 뭐 쉬는 것도 못하고 가족 모임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해.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1년 내내 했는데 한 번은 봐주시겠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든 구하든 아니면 다른 식의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애를 써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들여요. 기쁘지, 지금 오히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다른 복음, 다른 기쁜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 다른 승리의 소식이라고. 신약 성경에 11조 안 나오니까 11조 안 해도 돼. 누구는 속으로 할렐루야 그럴걸요. 뭘 꼭 교회에 11조에 그럼 11조에 해당하는 걸 그 구제 사업에 써도 돼.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걸로 11조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다 아셔. 내가 기뻐하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제할 거면 구제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11조를 통해서 내 소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보여드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것이며 실제로 그 돈은 제사장들의 생계와 예배의 운영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쓰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하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가로 더 할 거면 내가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조금만 바꾸면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너무 좋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말라기 보고 있죠. 지난주까지 수요일날 말라기 봤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신다고? 그건 내 거 도둑질한 거야. 니들 언약 깨트리고 뭐 재물 이상하게 드리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봐. 내가 들어주나. 아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기도를 해보라고 내가 들어주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예배 귀찮아 죽겠네 그냥. 대충 드려. 번거롭다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니들 예배 드려보라고.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냐고. 아무도 그거는 이제 기억도 없죠. 머릿속에. 귀찮으면 안 읽으면 돼요. 말라기. 나 못 그런 게 있었어 성경에. 몰랐네. 자 이러면 마음 편하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키는 게 있으면 다 해야 된다고. 하루 세 번 약 잘 드시고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근데 약은 잘 먹어놓고 술, 담배 했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의사 선생님, 저 약 잘 먹었는데 왜 안 났을까요? 술, 담배를 같이 하면 안 되지. 다 안 해야지, 다. 하나도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 몸 관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먹은 음식에 칼로리가 얼마인지 계산이 되십니까? 거기에 지금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 뭐 무기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계산이 되세요? 거기에 이런저런 영양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우리가 예측이 됩니까? 몰라요. 게다가 흡수율 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여기에 지금 뭘 더 붙여야 되는지 만드는지를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의사는 평균적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그거 보고 이제 피드백 받아서 맞춰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안 해서 와.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그러면 못 맞춰줘요. 게다가 의사가 좀 불성실하거나 좀 뭔가 조금 집중력이 저하됐거나 그러면 더 못 맞춰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랑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를 놓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틈이 하나, 두 개씩, 세 개씩 뭐 벌어져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못 찾아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뭐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겠다는 건지 벌을 내리는 건지 구분도 못해요. 그러면 그런 시키는 걸 다 하고 있을 때 그래야 문제가 하나 터졌을 때 딱 알지. 아이고 요거는 훈련이다. 요거는 벌이다. 아 요거는 그냥 휘말려가는 세상 풍조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생 살면서 부딪히는 비바람이고 그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겪는 거구나. 그거를 분별하려면 다른 변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복음의 시작부터 변수가 생기면 이제 거룩한 삶에 뭐 기도 생활, 뭐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복음이 무너지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성도들의 관계가 다 꼬여요. 다 꼬여. 그래서 이걸 정말 튼튼하게 기초를 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까요? 여기에 니들이 원하는 거, 니들이 좋아하는 걸 자꾸 집어넣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근데 결국 뭐를 잃어요? 그랬더니 죄 용서 못 받죠. 영생 못 누리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기쁘려고 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뭘 못 얻어요? 기쁨을 못 얻어요. 그 바람에 기쁨을 못 얻는다고. 여러분 지금 환자가 기쁨을 얻으려면요. 쓴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기쁘려고 달달한 사탕을 먹었어요. 그 잠시 잠깐의 달콤함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기쁨을 잃어요. 잘못하면. 평생에 먹는 즐거움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치료가 끝나야 내일부터 진짜 먹는 기쁨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거 며칠만 고생하면 되잖아. 이 땅에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만 고생하면 영생에 보장돼 있고 우리도 알잖아요. 공부할 때 얼마만 고생하면 기쁨이 보장돼 있고 약 먹을 때 요즘 뭐 길어야 일주일 먹지 않습니까? 웬만한 짜잘한 병들은 그것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웬만한 큰 문제 안 생기는데 얼마나 기뻐. 근데 그걸 안 해놓냐고. 그게 얼마나 많은 걸 망가뜨리냐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갖다 붓는다는 건 여러분 바울 서신 어디에도요. 저주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벌써 몇 번 한 거예요. 저주를. 이건 그만큼 심각해요. 이거 무너지면 다 끝나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성도 간에 분열 나거나 뭐 먹는 거 문제 나거나 그러면 바울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복음을 건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구원의 은혜를 건드린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번역할 때 꼭 우리나라 번역에 묘하게 주어를 뺍니다. 이게 조건절이에요. 만약 뭐뭐였다면 조건을 걸어놓고 주어는 나는입니다. 나는 아니다. 종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절이라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닐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부드럽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이다. 아닌 것이다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누구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그리고 그때 뭐가 온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임한다고요. 아니, 이걸 설명했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로 모였는데 갑자기 이걸 깨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고, 그죠? 놀랬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얼마나 지금 저주를 합니까? 화가 나서. 그러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다 자기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요, 몰라서 속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속는 거라고. 그게 뭐 학습이니 습관이니 뭐 분위기고 문화니, 아니요. 다 사람은 내가 아주 정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내가 생각이 작동한다, 멀쩡히 사고할 수 있다, 손발이 멀쩡하게 작동된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기뻐서 하는 겁니다. 아닌데요? 더 나쁜 거를 피해서 차악을 선택했을 수는 있어도요, 결과적으로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기뻐서 하는 거라고, 사람은. 싫은 거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한 2년 전에 유행했던 누칼륨 아시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억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기뻐했어요. 그 잘못된 걸 원하는 바람에 거짓이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 바람에 내가 원하는 기쁨이 다 날아가요, 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음식이 점점 달아져. 엄청 달죠. 그러니까 기쁨을 위해서 더 달게 먹죠. 어제보다 설탕을 하나 더 넣어야 돼. 왜냐면 그래야 더 기쁘니까. 근데 진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건강도 이득하고 한 하루 정도만 단 걸 안 드시면 돼요. 완전히 굶겨 놓잖아요. 몸에 있는 당을 다 없애고선 다음날 그 샐러드만 드셔도 달아요. 밥을 씹으면 답니다. 그리고 평소에 먹던 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 왜 이렇게 달아? 그러고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느껴요? 이제는 풀만 먹어도 단맛을 느끼는 기쁨을 얻는다니까, 세상에. 하루 이틀만 굶어 놓으면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한 번만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점점점 달아지는데, 몸이 감당 못하게 단계 들어오면요, 이제는 죽든가 병원에 누워서 그냥 주사바늘 꽂고 살든가 해야 돼요. 평생 날아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복음이라는 그 기반을 잘 쌓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칩니다. 이걸 잘 해놓으면. 근데 내가 기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은혜와 평강이 날아가서 기쁨은커녕 이제부터는 슬픔과 저주가 온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저주할 정도로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저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내시고 막 일도 많이 하고 뭐 모임도 활발하게 하고 그럼 막 북적북적거리고 좋잖아요. 그리고 뭐 일도 잘하고 그러면 헌금도 많이 모이면 건물도 막 새로 하고 저도 좀 더 삶이 풍요롭고 다 좋죠. 근데 그거 하겠다고 복음을 깨면, 복음의 틈을 만들면 슬픔과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복음의 기반을 단단히 쌓아놓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쳐요. 요 근래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참 내 안에 있구나. 어제 지방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셨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고. 저는 뭐 내가 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이게 뭘 좋은 얼굴인가. 그렇다고 제가 사실 웃는 상은 아니거든요. 저도 알아요. 저 웃는 상은 아니야, 내가 봐도. 근데 왜 얼굴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지? 저분들이 말하는 건 웃는 상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얼굴에 근심이 없고 화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아니 목회자들이 아니 늘 어떻게 보면 그 평안이 어느 정도 늘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다가 중간중간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조금 근심도 하고 그러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보통의 목회자들이요. 늘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분노에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평안을 누리더라고.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거꾸로. 거꾸로 돼 있어요. 아,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근데 그분들 저보다 연배도 높으시고 교회들도 대부분 다 규모도 크시고 예, 목회 잘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복음의 틈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건 시간과 돈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참 이렇게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요. 아, 너무 좋구나. 서로 긴장이 없고, 서로 미움이 없고, 이렇게 공동체를 누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나왔는데 갑자기 소식을 들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대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 위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복음 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복음의 틈이 생기면 이 나라 무너집니다. 내 안에 은혜도 깎여나갈 것이요, 평강이 새어나갈 것이요, 괜한 걱정, 근심, 분노, 낙심, 우울, 슬픔, 그리고 심하면 저주까지 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주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용서받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 복음.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담대히 서서 죄송합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차고 넘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 안에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요, 이것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사 노릇을 하며 거짓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더욱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의 사도직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서 바울의 권위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지지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율법주의에 대항하고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도입부에서 일반적인 인사와 칭찬과 격려를 생략한 채 자기 사도직의 근거를 밝히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상황이 급박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임을 강조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즉 오늘날 목회자들의 직분의 근원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지와 교단과 기관으로부터 검증되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에 조금 더 거짓과 왜곡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언제나 거짓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기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읍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빠르게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복음이 이토록 전파가 빠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은
유대인의 율법에 익숙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부담 없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기존의 율법을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어색함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에 있어서 필연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도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미 따르던 율법을 고수하려던 율법주의자들과 믿음의 율법을 더하면 쉽고 편하기에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받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만나서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빠르게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나도 나의 기쁨을 위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바울은 사람에게 지지와 환심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환심을 얻고자 했다면 바울의 말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나도 나의 기쁨을 위해 복음을 변질시킨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더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듣기 싫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와도 복음을 받아들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고 고난을 직면할지라도 복음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